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치유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무게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돌보아 주셔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해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네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늘 성주가 초등학생인데 여기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이에게 네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엄마가 그러는데요 건물주가 되라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요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가 제일 좋은 직업이래요.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왜 요즘 세대를 나타내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은행에 저축을 해도 이자도 없고 그러니까 건물 사놓고 월세 받는 게 최고 안정된 직업이다. 요즘에 이제 세태가 그런답니다. 땅을 사놔봤자 월세가 안 나오잖아요. 건물이 있어야 월세가 나오는데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것이 요즘의 꿈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동파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사방에 얼어가지고 어제는 우리 소망관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금요기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망관이 완전히 한강이 됐어요. 저쪽 소망관 쪽이. 그래서 그 물이 떨어져 가지고 사무실 지하에까지 다 물이 차고 흘러넘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들도 이제 조금 있으니까 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카톡방에 빨리 와달라. 올 수 있는 사람들 와달라. 지금 비상사태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 우리 전사님들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올 수 있는 사람 오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한 10대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맨발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퍼내고 물을 다 없애고 집기들 다 드러내고 물이 이제 찼으니까 집기들이 다 버리게 됐거든요. 장판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다 걷어내고 버리고 함께 하는데 참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이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까지 기쁨으로 우리 집사님들도 어떻게 하는지 한 두세 분 나오셨더라고. 함께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일을 다 치우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근심은 또 근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위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참 아프시지 말아야 되는데 주위에 저도 요즘에 이렇게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올해는 그냥 지나갈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또 한번 감기가 왔다가 지나가야 되나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중간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점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산다면 그 삶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그 목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국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오는 것입니다.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항상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리사 모집하니까요. 다 한 주간 내내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도 조금 더 일해가지고 좀 돈도 벌고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화도 많이 오고 여기까지 와서 방문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야, 정말 열심히들 사시는구나. 연세 드신 분, 70이 넘으신 분도 오시고 68세도 오시고요. 참 대단하게 일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가 있어요. 많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면 이 땅에서도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지옥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경험을, 어떤 경험을 하느냐? 지옥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천국이 내 마음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범사에 감사하면 순식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천국이. 그래서 1년 내내 실천사항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제시해 드린 거예요. 오늘도 힘들지만 그것까지도 감사하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그것까지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세요. 찬송하면서 예배드리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문 9절에 보니까 있든지 떠나든지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에 있든지 뭐를 떠나든지라는 말인가? 이것은 오늘 본문 맥락을 보니까 6절에서는 몸으로 있든지 8절에서는 몸을 떠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영혼이 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영혼이 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묶어져서 생명에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주도권을 가지고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때로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영혼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늙어지고 더 이상 육체가 기능을 못하게 될 때 영혼이 몸을 떠나서 분리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몸을 떠나버리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그런 의미가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집을 짓고 살았나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 살았습니까?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텐트죠. 그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염소 가죽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죽을 말려가지고 텐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항상 텐트,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하늘로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가지고 짐을 싸는 거예요. 똘똘똘 말아가지고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는 곳에 구름을 따라서 그가 행선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장막을 또 치고 거기서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그 장막을 칠 때는 항상 회막, 성막 중심으로 지파별로 성막을 향해서 다 장막을 치도록 하나님 명하시는 거예요. 이 장막 생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땅의 삶이 다 우리가 그와 같이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장막을 걷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또 이주하고 가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장막집은 영원하지 않다. 무너지고 썩어지고 몹쓸 때가 있다.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 땅의 장막집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영혼이 장막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육체의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장막 속에 영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영원합니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장막집이 늙어지고 병들고 몹쓸 몸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떠나야 될 때, 있든지 떠나든지 언젠가는 영원히 떠나야 될 때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나는 언젠가는 내 몸을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떠나는 것인가?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로 떠나는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땅에서의 삶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만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셔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육체가 병들고 늙어지고 또 너무 못난 육체 때문에 탄식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몸이 아파서 육체가 이렇게 못났지,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좀 건강하게 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대체 못 일어나겠어요. 새벽기도도 못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연약하지, 이렇게 못났지, 그러면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또 세월이 가니까 늙어지고 병들고 또 육체가 못났고 병들고 그런 것 때문에 탄식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새벽에 묵상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튼튼한 집에, 좋은 아름다운 집에, 건강한 육체의 장막 속에만 거한다면 이 땅에만 안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늘의 장막집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늘 건강하고 건강한 육체의 장막에 거하기만 하고 땅에 사는 집도 튼튼하고 아름답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탄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살다가는 거기에 안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다가 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웃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호화호식하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고민하게 되면 그 낭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많이 누리고 건강만 하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도 물론 좋겠지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그것도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병들고 못 낫고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임종하는 것을 지켜봤을 때 소원이 무엇입니까? 너무 몸이 연약해져서 아프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와가지고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목사님. 나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미련 이제 다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몸이 극도로 아프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아하,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몸이 건강하면요 절대 천국 이야기 안 해요. 늘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면요 하늘 소망하지 않아요. 극도로 괴로우니까 극도로 몸이 아프니까 한결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빨리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거기에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아픔을 갖다 주시고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주시면서 탄식하며 걸어가게 하시는가. 그것도 하나의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몸에 있을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몸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참 이해되기 힘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가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오늘 바울은 내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는 완전한 연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으로 가는 자격증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들은 완전하게 주님을 누리며 느끼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더 원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다 느끼고 싶고 예수님을 다 누리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닫고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내가 속히 몸을 떠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 바울 사도 이 고백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누리고 주님을 더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몸을 그냥 자살해서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몸으로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에 해답을 주는데 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보는 것으로 아니할까요?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뭘 보고 그걸 믿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모든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가 있어서 의로운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법칙은 믿음으로 살도록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주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어요. 그것을 노아의 믿음이다. 노아의 믿음이다. 아직 홍수 심판이 예고되었는데 보이지 않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나 노아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다.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던 노아는 끝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거기에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안착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도성에 들어갔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절대로 실체가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축복의 그림자일 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들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두고 가야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항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리라. 다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여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어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오늘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 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더니 이 땅에 기업도 주시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 주신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그 사라의 태가 다 죽었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박점례 권사님, 저 남대문에서 일하실 때는 참 젊으셨는데 지금도 젊으시지만 권사님이 아이를 한 명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박준일 권사님이 저에게 아이를 하나 주세요. 기도해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것은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찬송하며 가라고 하실까요?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어려움도 갖다 주시고 때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한 가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 같이 오늘 또 믿음으로, 두 손, 오늘 또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니까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는 것을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본문을 여러 번 읽는 중에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이 9절 말씀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바울 사도가 두 사이에 끼었는데 몸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이고 몸에 있을 때가 있는 것인데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항상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몸을 떠나든지 몸에 있든지 항상 같은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는 초점은 항상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바울 사도의 중심에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나요?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나은 중심,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중심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에 가이드라인으로 오늘 새해가 돼가지고 오늘 마지막 1월달 마지막 주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화며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사시는 동안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갖고 출발하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는, 나에게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다 주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게 되면 다 주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이따 찬송을 하겠습니다만 모든 목적과 모든 초점이 모든 그 인생의 관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힘쓰노라. 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읽고 예배에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바울은 말할까? 힘쓸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는데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여기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잠자도 기쁘고 예쁘고 먹어도 예쁘고 기쁘고 똥 싸도 예쁘고 기쁘고 때를 쓰고 울어도 그 아이가 예쁜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들 제 나이 때 손자가 다 이제 하나씩 둘씩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만나면 손자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손자 이야기만 하는지.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해도 또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아주 막 그 손자 이야기하면 돈 10,000원씩 내라고. 돈 내고 이야기할게. 아주 돈 많은 데고. 그 정도로 손자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이쁘대요. 그렇게도 얼마나 이쁜지. 울어도 예쁘고 심지어는 손자한테 뺨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뺨을 때려도 예쁘고 똥을 싸도 예쁘고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존재 자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을 때, 장성했을 때 그렇게 하면 한숨의 대상이 된다. 어린아이가 커서도 똥을 싸고 말썽 부리고 제 할 일을 못하고 그러면 부모님의 한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했는데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명도 못 감당하고 제의를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사도는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 차원에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미식 축구 2005년도에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하인즈 워드가 있습니다. 하인즈 워드는 혼혈 쪽이잖아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흑인이고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어렸을 때 다 키웠던 것 같아요. 하인즈 워드를. 그래서 미식 축구를 하게 됐는데 2005년도에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거예요. 극야 스타덤에 올라가가지고 엄청난 계약금도 받고 큰 위대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단체도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하인즈 워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남긴 어록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인생의 전부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위해서 다해서 뛰었습니다. 하인즈 워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LA 다저스라고 하는 야구 명문 팀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팀인데요. 메이저리그라고 하죠. 메이저리그. 모든 야구 선수가 거기 한번 뛰는 것 자체가 꿈인 메이저리그. 꿈에도 그리는 메이저리그의 그 팀 중에 하나가 LA 다저스. LA 다저스. 우리가 그 팀을 잘 아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왼손 투수가 그 팀에 들어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류현진. 왼손 투수. 거기서 그 막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고 막 승수를 올릴 때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메이저리그에 우리 한국 선수가 들어가서 유현진 선수가 그렇게 하니까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 LA 다저스가 이기기를 막 응원했거든요. 그런 팀이 명칭이 다저스 해가지고 좀 팀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도 우리 일본하고 축구했는데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보려고 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냥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졌더라고. 안 보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맨 처음에 아나운서들이 이제 그 중계방송 하기 전에 일본에는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있대요. 욕을 해도 되는 일본 선수가 있대요. 시바사케. 그리고 절대로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있대요. 나까지마. 태클을 하고 까도 되는 선수가 있대요. 야마나카. 이렇게 까도 되는 수가 어제 그 아나운서 멘트들이 그런 멘트를 하고 중계방송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LA 다저스에 또 하나의 왼손 투수가 있는데요.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그런 왼손 투수가 있어요. 이 왼손 투수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을 7년간 맺었는데 총액 2억 1,500만 달러를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400억 원을 받고 7년 동안 야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연봉이 350억인데 그런 승수를 쌀 때마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을 때마다 거기에 옵션이 붙는데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유명한 왼손 투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야구를 하는가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야구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공을 던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시즌이 끝나면 항상 비시즌이 되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는데 그 부인과 함께 잠비아에 고아원을 세워놓고 그가 받은 총액 천문학적인 모든 연봉을 다 선교에 쓴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쌓아놓지 아니하고 선교에 쓰는데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단체를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고아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그 모든 선교를 하는데 비시즌이 되면 다른 선수들은 다 동계 훈련에 들어가는데 그는 거기 팀에서 빠져나와서 저를 자르려면 자르시오. 저는 이 선교를 안 가면 안 됩니다 해서 시즌이 끝나면 항상 아프리카에 선교를 그 부인과 함께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선수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선수는 아인즈 워드. 그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죽은 힘을 위해서 다 뛰었습니다. 또 하나의 선수 클레이튼 커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공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두 선수 중에 여러분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도 다 아름다운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선수가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인생을 걸고 뛰어가는 그 선수가 더 아름답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인생을 주님이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 좋은 경주자가 있습니다. 더 훌륭한 경주자가 있습니다. 그 경주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살고 싶다.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한 경주자가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의 모든 포커스는 주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자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피를 쏟고 나를 구원하신 대속의 주님을 만났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위대한 고백인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 전에 우리 상암의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동안에 이 마음의 중심을 품고 달려가신다면 확신컨대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에도 내가 오늘 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오늘도 사명을 감당할 텐데 왜 사명 감당하셔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불릴 듯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시금석,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시금석 같은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서 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함의 성도님들 한 명도 신앙의 가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게 해주시고, 그 목적과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있으며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함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일에 힘쓰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서 쓰심으로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